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과 마지막 인사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루아노, 우리에게는 실라라는 이름으로 더욱 친숙한 이름이죠. 이 바울과 실루아노의 전도를 통하여 형성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아직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기틀이 바로 잡히지 않고 직분, 그리고 그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의 역할이 불확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지도자 격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교우들을 위해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교우들을 위해 서서 이끌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알아줄 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지도자 격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노고로 인하여, 그들의 열심 있는 노력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들의 헌신으로 인하여 그 일 때문에, 그 사람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맡고 있는 그 일 때문에 사랑 안에서 존중하며 교우들 가운데 화목하게 지낼 것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유대교는 율법에 따른 분명한 질서와 체계가 있지만 초창기 기독교 공동체, 특별히 바울에 의해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 형성된 교회들은 분명한 직분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여 건전한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교우들을 돌보는 그런 교우들이 있었고, 바울은 이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걸며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돌보는 그 지도자 격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며 교우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특정한 직분이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열심을 통해, 그들이 하고 있는 그 헌신된 그 일을 통해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도와주고 같이 힘을 모아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을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역시 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전통에 따라 직분을 이렇게 안수하여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이렇게 세우게 되지만, 규모가 작다 보니까 때로는 이 직분을 받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직분을 경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규모가 작아서 내가 당신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는데, 그래 규모가 작아서 그 사람들이 받은 그 직분을 인정하지 않고 직분 받기 이전의 상태로 그들을 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많잖아, 당신이 어디서 일했잖아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 인간 그 자체로 계속해서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여한 그 직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받은 그 직분은 사람들이 세운 것 같지만 사람에 의해 세워진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직분 때문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하고 사역하고 일하는 그 일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때로는 자신들과 그 직분을 맡은 사람들과의 의견이 달라도, 특별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서로가 이해하고 존중해 주어야만 하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바울은 권면하길, 게으른 자들, 이 게으른 자들을 원문을 더 가깝게 보게 되면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아타토스, out of order, out of place,
그러니까 규칙을 따르지 않는 이 사람들을 권괴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규칙을 교회의 룰을, 교회의 팔로시를 따라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권계하고, 교우들 가운데 마음이 약한 사람들에 관하여서는 격려해주고 인커리지해주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붙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있어서 오래 참는, 양보해주고 오래 참는 그러한 내용들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교회를 할지라도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지금이나 과거나.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에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에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든지 항상 선한 길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목이요, 인내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사랑은 서로의 허물과 죄악까지라도 덮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이 우리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사랑을, 죄악까지도 덮어주는, 허물까지도 덮어주는 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신자들을 미혹하고 이간하고 분열시키는 영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별것도 아닌 일들에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고, 별일도 아닌데 사람들이 실족하고 헐뜯고 불신하는 일들이 마치 교인들이 서로 잘못해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간과 실족과 헐뜯은 그 불신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신자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 마음이 없으면 그 누구도 죄를 덮을 만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그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삶의 형태 속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표현은 사랑입니다. 서로의 허물과 서로의 연약함과 서로의 약점과 서로의 죄악까지라도 이해하고 덮어줄 수 있는 용서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교우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전부 실천하고 계시죠? 실천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요약하면 사랑은 인내, 온유, 겸손, 배려, 믿음, 소망, 그리고 진리 추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은 오직 신자가 진실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만
사랑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끊어지면 사랑도 꺼지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말씀 없이는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사랑은 우리 인간들의 욕심을, 인간들의 육신을 거스려 자신의 육체를 칠 때에만 실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자기 이익 추구, 자기 욕망 추구,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자기 편하기 위해서 사랑이란 말을 이용할 뿐이에요. 그러나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꺾는 거예요.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전부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이득되는 일들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걸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얻은 보상과 그 성과와 그 성공물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을 압제하지 않고는, 누르지 않고는, 없애지 않고는,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는 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 하나님 가운데 있는 경건 훈련 없이는 그 누구도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누었던 시편 4편 3절에 보면 이렇게 쓰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선별된 사람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경건한 사람은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행복한 일들, 좋은 일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멋있다고 해도 경건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과의 소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쁜 겁니다. 경건한 사람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 역경이 너무나 커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소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냥 기쁘고 좋은 겁니다. 어떠한 어려운 일도 어떠한 역경도 그 경건한 사람을 삼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바랬던 것이 안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고 하는 이 현실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이 경건한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무시로 매 순간마다 기도자리를 찾는 거예요. 운전대를 잡고 아버지 기도할 시간 없는 거 아시죠? 저 급합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무시로 수시로 시간을 정해서 가능한 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삶이 몸에 배어.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자연스럽게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삶 속에 기도의 모습과 그리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어
기도하지 않고는 생을 살 수가 없고 말씀을 읽지 않고는 생을 살 수가 없을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그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생각과 사고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일어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인생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들이 이렇게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별 관심이 없어집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모든 초점과 관심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경건한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일은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제가 이쯤 되면 물어봐야죠. 우리 교우님들은 기도하고 말씀 읽는 그 시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까? That is the most precious time? 그래야만 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사람 가운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에녹과 이렇게 교제가 깊었으면 그냥 하나님이 에녹을 그냥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에녹에 관해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에녹이 얼마만큼 하나님과 동행했고 얼마만큼 하나님과 친숙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성경의 또 다른 인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우리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에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포도주에 만취되어 벌거벗은 사건으로 인하여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렇게 만취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인이라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노아가 완전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은 노아 그 자체의 의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다시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어떤 행위를 해서, 노아가 어떤 자격이 돼서, 노아가 어떤 공헌을 해서 완전한 자로 의인으로 그렇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노아의 사건과는 그 성격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생각과 행동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마치 완전하지 못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라 일컬음을 받았듯이 저와 교우님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저와 교우님들이 의인이 되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의롭지 못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진실로 의인이 되어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늘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 당연하게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연이어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 이하에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불과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내재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불이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맥락과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시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의 유욕과 세상적인 야망을 추구하므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지 않아 그만 그 마음에 탐욕, 시기 그리고 불의한 마음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소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 절망과 근심으로 가득하게 만들고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하여 하나님과의 소통을 끊어내고 감사가 변하여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하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예언을 멸시하게 됩니다. 예언을 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은 어떤 특별한 은사를 지칭하기보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정황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바로 예언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소멸하게 되면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가지고 설교하는 그 말씀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니 그 말씀에 비추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선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악의 형태, 즉 악의 모양, 아이더스, appearance 혹은 shape, 이 악의 모양이 늘 신자들 가운데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습니다. 이 희귀한, 이 형용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형은 약화르입니다. 그 뜻은 귀한, precious, 그리고 또 다른 뜻은 rare, 드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드물게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깨달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소멸시켜, 즉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세상에 안주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소망보다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야망, 그리고 이생의 자랑과 성공, 번영에 더 많은 가치관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 빗장을 닫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엘리의 귀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요. 우리의 빗장을 세상 것으로 닫아버렸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분명하고 깨끗하게 정확하게 정제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깨달아지지 않고 들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면 잘 기억하세요. 엘리 선지자와 그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에벤에셀 곁에 진을 친 이스라엘과 아벡에 진을 친 블레셋이 전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여 이스라엘의 군사 약 4,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생각하길 여호와의 언약궤만 실로에서 이 전쟁터로 가져오기만 하면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장로들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언약궤가 그냥 상자에 불과한 거예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의 군대의 사기가 충천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은 사기가 떨어져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보병 3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대패했으며 그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와 함께 있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엘리 역시 이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과 그의 두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사랑하는 교우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저주요 심판입니다. 말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이 희귀한 줄을 모르고 그냥 그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소멸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의 죽음과 엘리의 죽음이 시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death,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깨달음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와 종교 활동은 껍데기 언약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화려해 보이는 그 껍데기는, 화려해 보이는 그 형식과 절차는 그저 언약궤 상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언약궤가 말씀이 없는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을 때에 아무런 힘도 낼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껍데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교우님들과 제가 우리의 일상에서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우리 역시 껍데기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장하는 형식과 외형의 옷을 철저히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형식이 아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이, 그 성령의 불이 훨훨 타올라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활활 타올라야 우리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이끄셔서,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로 인하여 우리의 종교 껍데기를 벗어내버리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는 성령의 소멸에 관한 내용을 축으로 그 앞에 기쁨, 기도,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그 성령의 소멸에 관한 것을 그 다음으로 해서 예언, 선한 것을 취함, 악의 멈춤을 기록하므로 성령을 중심으로 두 가지 내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의 모양이라도 벗어버릴 수 있는 길 역시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철저히 우리를 부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있으면 이 껍데기가 주인인 줄 알고 이 육이 사르크스, 이 육이 원하는 대로, 이 플래시, 이 육이 원하는 대로 그냥 생을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껍데기가 우리의 중심을 통치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죽습니다. 성령이 다 소멸되어 하나님을 향할 수조차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다가오지가 않아요. 빗장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근심하십니다. 그레이빙, 탄식하십니다. 2018년의 마지막 날, 마지막 밤, 저와 교우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기도,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2019년도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그 복 말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사모하는 그 복, 열심히 노력하여 그 얻은 성과물을 내가 다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복을 다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